16장 16절로 1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이 정신 문제, 치유, 지금 이 시대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근데 잘 치유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우울증 환자도 참 많고 그런데 병원에 다니고 그래도 잘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치유하면 잘 되느냐? 정신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가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영, 그다음에 혼, 육 이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건강하고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그게 이 혼은 마음과 생각, 우리가 흔히 정신 문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 마음과 생각이 병들은 거. 육신은 알죠, 여러분? 몸. 근데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를 치료를 하려고 해도 이 위에서부터 치료를 잘 받아야 돼요. 영적인 치유가 잘 돼야 되고, 혼, 마음, 생각 치유가 돼야 되고, 따라서 육신적인 치유, 이렇게 돼야 온전한 치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신치유인데, 정신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부터 우리 영적인 부분이 먼저 치유돼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된다는 건 뭐냐? 우리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 죄 문제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러면 우리 영이 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밑에 거, 죄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사탄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분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오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주심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영생을 얻고 성령께서 드디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이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눌려 살지 않게 되고, 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 영이 먼저 구원받고 치유돼야 되는,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원 받았으면은 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혼이 있잖아요. 혼, 마음, 생각이 또 치유돼야 돼요. 영이 살아났다고 해서 혼이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이 혼, 생각, 마음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탄에게 많이 이렇게 길들여져 와 있거든. 그래서 이것을 이게 치유돼야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그래서 오늘 이 정신 치유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영이 살고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 눌렸던 게 해방받고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잘못 길들여진 생각, 잘못 들어온 어떤 마음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돼요. 말씀을 통한 치유. 그래서 정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된다. 네. 주로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치유돼야 되고, 생각이 치유되면은 또 따라서 마음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마음은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준 메시지, 그게 내 생각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요, 마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딱 들어있다. 그럼 마음에 평안함이 오죠.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딱 이렇게 뿌리 내려지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을 사탄이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내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주로 생각을 지배하느냐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데 주로 세상에서 들어온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로 뭐요? 사단이 준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범사에 감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시죠? 진짜 범사에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치유가 된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뭘 지적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뿔끈하고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얼굴을 내가 스스로는 못 봐요. 누가 보고 알려줘야만 알지. 우리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도 누가 옆에서 보고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내 스스로는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누가 얘기를 해준다는 건 고마운 거예요. 아셨죠? 우리 여당 야당이 막 서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유 고맙습니다. 지적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울 게 없어. 정치인들 보면은 맨날 싸우기만 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감사거리요. 아셨죠? 홍해바다 앞에 가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왜? 거기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홍해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모르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없지. 우리는 홍해바다만 보고 막 그냥 두려워하고 막 원망하고 그럼 대부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치유는 오랜 세월 동안 부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 뭐 누구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뭐 이런 생각으로 꽉 붙들려 있던 사람이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대단한 사람 됐네. 하나님 자녀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려고 부르셨네. 난 세계복음만을 일꾼이구나. 이렇게. 누구하고 비교할 것이 없고 나는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 세계를 복음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벌써요 뭐가 생겨요? 힘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죠? 여러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 아멘?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그게 대해서 감사가 되는 사람은 정신문제 치유가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과거도 감사, 현재도 감사, 미래도 감사. 그러면 이제 정신치유가 많이 된 사람은 이제 뭐요? 그야말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나무나무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바르게 구원받고 그리고 이게 마음 생각, 이 정신이 온전하게 여러분 잘 치유돼서 감사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에게 갈급한 심령을 붙여주신다.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셔요, 여러분. 여러분 통해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이렇게 좀 학생들 중에 병든 애들 있잖아요. 우리 그 교회 선생님들 반에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저런 애가 와가지고 내가 말이지 골치 아프게 생겼네. 그랬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안 보죠. 아, 하나님이 내게 이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 돼. 사도행전 1장 14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갈급한 심령 붙여주시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성령이 모든 거 인도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시면 된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돼. 오늘 그 남선교회 우리 나눔했잖아요. 강권사님이 또 아주 간증을 또 해주셨어요. 강권사님이 눈이 한쪽이 아주 안 좋대요. 한쪽이 눈이 0.1이래. 그러니까 굉장히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과 병원에 갔더니 망막이 이렇게 많이 좀 오랜 세월 동안 어렵게 됐다고. 이제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한 번 이게 약을 시술인가 약을 하는데 뭔 약을 주사를 놓는데 60몇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걸 막 6번, 7번씩 해야 된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치유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좀 좋아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강군사님이 걱정되잖아요. 그거 얘기를 듣고도 한동안 안 갔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대로 그냥 하면은 이게 눈이 완전히 또 못 보게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엊그제 아침에 탁 병원 가기 전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건 내가 눈이 이렇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내가 병원 갈 텐데 하나님 잘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망막과 안과 중에서도 과가 다 있대요. 망막과로 이렇게 갔다는 거지. 그런데
보더니 일단 이게 주사를 해서 해보자고 그러는데 이게 65만 원이라 이 한 번에. 그러면은 그 10번 맞으면은 뭐요? 65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의사가 이걸 이제 가서 의료보험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갔다가 오더니 이거 산정특례가 되네요 그러더라는 거지. 응? 근데 안과 질환 중에 산정특례 되는 게 거의 없대요. 의사도 몰랐고 우리 간호사님도 몰랐고. 근데 이게 산정특례가 되도록 돼 있네요. 이렇게 누가 신청을 해놨다는 거예요. 간호사님이 신청한 것도 아닌데 또 신청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65만 원씩 10번을 내야 되는 건데 그 산정특례가 되면 10%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 요번에 딱 주사 한번 하고 6만 5천 원 내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가니까 누구를 통해서는지는 몰라도 의사도 모르는 거 간호사도 모르던 산정특례가 된다는 거를 누가 알고 그걸 신청을 해준 거라는 것이죠. 누가 해줬을까요? 천사를 보내서 해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제 마음, 생각, 말씀을 통해서 잘 치유됐군요. 이젠 다른 거 없어요.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돼.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것도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앞장서가지고 뭐든지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하고 그러지 말고 성령이 역사 먼저 앞서서 일하시니까 너무 편안하게 되잖아요. 아멘. 자, 오늘 정신치유,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정신치유다. 이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또 너무 답답하니까 뭐 어디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뭐 안 되면 아예 저기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몇 가지를 환자 본인과 가족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정신치유라는 거는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말씀을 통한 치유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얼마만큼 깊이 뿌리 내렸느냐에 따라 치유가 되는 거다. 그래서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을 강단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마음속에 쌓인 사람은요 이게 잡생각이 사라져요.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진다. 쓸데없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되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전부 거의 대부분 쓸데없는 염려예요. 마태복음 6장에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뭐 마실까 그 걱정하지 말래. 그건 이방인들이 할 걱정이래. 하나님이 아신대. 너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신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뭐죠? 아까 말씀이 여러분 생각 마음을 주장하도록 말씀 듣는 거를 집중적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도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2년 동안을 말씀 운동을 폈대.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 듣고 치유돼야 되고요, 기본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개인적인 그런 양육을 통해서 말씀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건 왜 그러냐? 강단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치유받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항상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줄 수 있단 말이죠. 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 양육하고 그런 게 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또 그리고 16장, 19장 이게 저 16장에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쫓아내주고 치료해준 거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도 이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모아서 말씀 운동을 계속 폈대. 그랬더니 이들을 통해 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은 이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그래서 사실은 가족이 중요한 겁니다. 가족이 협조를 잘해야 돼. 치유되는데 가족이 자꾸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가족들도 같이 말씀 들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치유되고 또 이 사람이 육신적인 그런 그 어떤 생활의 규칙이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부분도 필요하니까 규칙적인 생활하도록 규모 있게 하도록 이렇게 돕고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 이제는 하나님 자녀는 뭐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면 되니까 뭐든지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도와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치유됐으면 사회에 나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치유가 필요하죠. 이걸 위해서는 돕는 가족이 있어야 돼. 이걸 잘 도울 수 있는 가족이 나와야 되는데 가족 중에서 사명자가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려우면 사역원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이런 치유를 받는 게 제일 좋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이래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요, 가족들이 또 협조를 안 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 문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문제 치유돼야 되지. 또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 마음이 치유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이런 삶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잘 치유받으시고 여러분 현장에 이 갈급한 영혼들, 이런 정신적으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잘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